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이제 14번째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율법과 양심 관계 얘기를 했고, 율법은 이제 디바인 로, 신이 직접 준 법, 또 이제 양심과 연관한 법을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준 법, 해서 내추럴 로, 자연법, 뭐 이런 식의 이제 도표를 그리면서 이제 설명도 하고 했어요. 네.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약간 이제 아까 성훈 형제가 이제 그때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법강이냐 갑자기 뭐 이런 느낌도 받으셨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해봤나? 다시 돌려보시죠. 네. 다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처음 저희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 본성율법하고 뭐 돌판율법 뭐 얘기하실 때 저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저렇게 설명하시니까 왠지 그 성경하고 잘 안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로 뒤에 넘어가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반전이 있는 드라마 같아요. 네, 이제 그 중심의 핵심이 그 율법이나 양심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는 해주지만 구원을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온도계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도덕적 영적 온도가 몇 도인지는 딱 보여주는데 올려주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에 이른다. 갈등과 고민에 온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죄감, 죄에 대한 죄책감만 강화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과 율법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 죄책감이 커져요. 우울해지고. 맞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 키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유명한 부위죠.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리새주의자 또는 바울처럼 율법주의자 또는 양심이 예민한 양심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은 항상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에 쌓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좀 양심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을 때는 굉장히 의로워진다.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치. 점지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천사 같아. 그런데 그러다 죄를 짓잖아. 그럼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쩌고 바울이 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는 말이죠. 정서가 불안정해요. 극단이야. 자기가 팍 칼처럼 치솟을 때도 있고 자기 정죄감 때문에 팍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잘 될 때는 굉장히 교만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걸 감추려고 외식을 한다. 아주 이중적이래.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이 잘 안 생겨요. 오늘은 지난번 강의를 이렇게 잠깐 이제 리마인드 했으니까 이어서 하는 강의예요. 신법과 자연법 혹은 율법과 양심,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는데 저는 특별히 요것에 대해서 좀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4강 신법과 자연법.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율법, 신법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양심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자연법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 뭐냐? 요거는 명료하게 돌판에 주님이 글씨로 또 율법서로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성 안에는 자연법은 좀 흐리멍텅해. 더군다나 또 이제 직관으로만, 양심적 직관으로만 깨닫게 돼 있고, 그나마도 흐려졌어. 그러니까 뭐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단 이게 이제 더 도덕적으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자연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죠? 죄가 일단 그 흐릿했던 죄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율법도 다 제대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양심이나 자연법을 대하니까 양심이 더 보완이 돼요. 풍부해져요. 뚜렷해져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갖다가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세상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세상법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더 풍부하게 하고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법에 속한 이 법 사상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본문 얘기보다는 약간 교회사적인 얘기인데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 시대에 이 법에 관한 이야기 이걸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가 중에 개신교의 지도자로 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켈빈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와 켈빈이 다 법대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요? 보면은 대학 때 법을 공부합니다. 하신 분들이구나. 켈빈은 특별히 프랑스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4학년 때 그 법대 학장이 취임하는 연설문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월했던 거야. 써줬는데 그게 그 당시 국가보안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령이 내려서 그 써준 걸 읽었던 그 학장은 체포당했고, 그 다음에 칼빈은 망명을 떠납니다. 수배당해서. 뭐라고 썼길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 법과 그 정말 이 종교 개혁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배자들이 전부 캐토릭 구교 체제였거든요. 상당히 그때 캐토릭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격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제 체포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국외 망명을 가서 스위스로 망명해서 가던 중에 제네바에서 이제 파렐이라는 종교개혁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파렐이 켈빈 당신이 이 제네바시 종교개혁을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켈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까지 적용시켰느냐? 교회에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에다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칼빈이 1차 종교개혁이 제네바에서 약간 실패하고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제네바 시의회 지도자들이 우리 시를 이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다시 와주시오라고 할 때 칼빈이 요청합니다. 입법권을 요청해요. 즉 제네바 시의회에 내가 직접 법률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굉장한 권한입니다. 국무총리 같은. 그러니까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 수락을 받고 와서 제네바의 시 일반 이 자연법을 다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제네바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요. 감동이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호메인이 비슷했어. 종교인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일반 시민과 제네바 시의회에 속해 있던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사회를 건설했다.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요한 켈빈. 이분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걸 세워서 학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자 중에 똑같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어요. 존 낙스. 이 양반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영국에 여행 가면 이제 에딘버러라는 곳에 가면 이제 존 낙스의 그 기념관도 있고 굉장히 성격이 단호하고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담대했는지 잔 낙스가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이 그의 생애를 돌이키면서 직접 묘비명을 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누워있다. 멋지다. 대충 같은 분위기가. 단호박이네. 하나님의 얼굴만 의식하고 사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요. 이 사람의 이제 지금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요, 대한 예수교 장로요, 모든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칼빈의 제자인데. 그분이시구나. 네.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을 언약파라 그래요. 언약파. 언약. 자, 여기 하나님이 신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랬죠. 예. 네.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언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언약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이제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딱 잘 만들어서 그 언약에 따라서 서로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나와. 이게 이제 장로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영향을 받은 제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세뮤얼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름 그냥 이름이 어렵지. 그냥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제자들이 이런 사람인데 있더라. 이 사람은 뭐냐면은 네. 언약파 전통을 단순히 교회 안에 세우지 않고 네. 일반 정치 사상에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고 이 사람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분인데 이분은 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왕과 법이라고. 이거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네. 죄와 벌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16세기 맥락인데 요 전까지는 어떤 사상이었으면 여러분 그 역사 공부해 보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루이 14세 네. 뭐라 그랬죠? 왕이 짐이 곧 국가다. 네. 이런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 이 당시 신학자들 네. 또는 캐토릭에 있던 그 사제들 이런 사람이 다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네. 통치권을 백성에게 주거나 무슨 법에다 준 게 아니라 왕 개인에게 그냥 다 위임해버렸다. 그럼 왕이 바로 법이다. 왕이 바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왕권 신수. 왕권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 중간에 아무런 사람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거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 네.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부터 권세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절대 군주제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이전 시대야. 네. 독재자들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하는데 요걸 비판했어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비판한 글을 딱 보면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예, 사무엘 하 5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 묘한 기절이죠? 네. 요 기절로 요 책을 썼어요. 한 기절 가지고. 어머. 내용이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냥 턱 주지 않고 네. 기름 부을 때 누가 기름 부어요?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이 부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근데 이때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장로,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함께 기름을 부어. 네. 그래서 왕이 되는데 정식 즉위 시적이죠. 네. 네. 근데 그 전에 꼭 뭘 했죠? 조건이 있었어요.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12 그 장로들 앞에서 맹세해요. 네. 네. 언약을 맹세해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이걸 세뮤얼 루더포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세워요? 백성들의 합의를 거쳐서. 와. 백성들과의 법계약, 언약을 거쳐서 세운다. 그리고 완전 왕이 달라졌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다. 백성과 맺은 법계약,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고 만일 왕이 이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행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아니고 사악한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혁명이네, 혁명. 그렇죠. 이게 저 중국의 맹자하고 비슷한 거.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왕정을 타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백성과의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거다. 깨트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쫓아내도 된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16세기 최대 금서가 됩니다. 왕들이 이 책 갖다 다 불태워버려요. 왕이 너무 싫어하겠다. 네, 아주 자그마한 팜플렛 같은 책자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구체제, 왕과 귀족들의 군주제 체제를 지켰던 사람들은 이 책을 아주 싫어했고, 그렇죠. 새로운 사상을 갈구하던 백성들은 이거 내용 좋은데 좋다. 정말 그 성경 기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왕도 언약을 세워서 새겼는데 하물며 우리 왕 백성과의 언약을 지켜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잔 밀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자가 계속 나오죠. 잔 밀튼. 밀크. 그래서 신라곤이라는 신라곤. 쓴 사람이에요. 우리 유명 문학가로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 혁명 때 소위 언론 담당 특보였어요. 크로멜 장군의. 이 사람이 쓴 책이 계속 발달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맺은 계약, 즉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서 맺은 법 계약을 어기는 왕한테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영국의 왕이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해산돼 가지고 이제 막 군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군사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독재가 시작되니까 숨을 죽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인들이 총 들고 일어나요. 이걸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 그래서 성공해서 왕을 내쫓았어. 성공했어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그때 이제 잔 밀턴이 언론 담당 특보였어요.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언론관을 써요. 그거 이제 신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들이 다 십자가 군기 들고 주위에 일어나 찬송이죠. 그거 다 그때 불렀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싸워가지고 이긴 거야. 그래서 왕당파의 군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민주정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왕정을 폐지하고 잠시 공화정을 만들어요. 민주공화국 하는 거 공화정을 만들어요. 왕을 없애버렸어요. 왕이 도망가버렸어 프랑스로. 그러고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왕 대신에 통령이 돼요. 즉 말해 대통령. 대통령 제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크로멜의 혁명이 좀 실패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다만 왕이 그냥 막 돌아오면 안 되고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어. 다시 데려오는데 이때 다시 왕가가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왕정 복고라 그래요. 크로멜 청교도 혁명. 그다음에 왕정 복고가 일어나요. 잠시. 그런데 이 왕이 들어와서 제보로 개 못 준다고. 왕이란 이름만 달면은 그냥 또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들고 또 일어났어. 길거리로 나오고. 그러니까 왕이 이번엔 지레 겁을 먹어서 오케이. 내가 내 맘대로 안 하고 너희들과 정한 헌법에 따라서 하겠다. 통치하마. 그래서 이게 입헌군주제. 왕실은 있지만 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 즉 그 영국 왕실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통치는 이제 국무총리가 하고 오히려 왕은 그 헌법을 지키는 이런 입헌군주제를 택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요거를
명예혁명. 명예혁명. 예. 명예혁명. 이때는 총칼로 누가 죽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영국의 그 군주제에서 오늘날 시민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피 흘리지 않고 쫙 가는데 여기에서 중심 주축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네요. 혁혁한 목사님. 진짜 궁금한 게 칼빈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군요. 나 한 10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신앙인이 아닌 일반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존 로크 같은 거 국민 주권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완성되는데 미국에서 일어나요. 미국은 그 당시 이제 식민지였거든. 영국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 의회가 있었어. 거기 지도자들이 뭐 조지 워싱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근데 거기에 식민지 의회 국회의원들인데 영국 왕이 식민지에다가 세금 더 받아 먹으려고 이제 올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국회에서 노 하고 거절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갈등이 나서 싸움이 붙기 시작한 게 독립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의회 지도자들은 이 미국의 식민지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식민지 의회와 국회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안 지키는 저 영국 왕을 우리가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냐? 없애자.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전쟁. 그래서 미국이 창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혁혁한 정신을 누가 일으키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연방주의자라 그래요.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요게 다시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들을 막 그냥 찍어 놓을 가능성이 있죠. 지난 왕처럼.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방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방의회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상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주대표들 2명씩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사상을 가진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디에 스코틀랜드 출신들.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 그래가지고선 이 미국의 이 민주 사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런 모든 자연법 사상은 어디서 왔다? 신법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건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건 비종교적 형태로 보편화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연법 사상 하면 이제 여기 영국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 없이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무신론이거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 기초 놓은 사람이 자연법 사상인데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뭐 민양론 이런 것을.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이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존 켈빈이 종교교육을 했던 제네바 출신이에요. 영향을 받았겠다. 영향을 받았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 유럽이 다 절대 군주제에 있었는데 제네바는 일찍 제네바 상인들이 돈을 주고 자치권을 얻어. 독립도시야. 그리고 그 독립도시의 시 법률을 만드는데 켈빈이 다 입법권을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근데 이걸 이제 장자크 루소가 이제 제네바에서 자랐거든? 영향을 받고 나서 자기 고국인 프랑스 와 보니까 이건 너무 엉망진창이야. 엉망이네. 새로운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나온 법사상이 장자크 루소의 자연법 사상. 자연법 사상. 민양론. 백성과 임금 사이에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지키는 한의 합법한 권력이다. 근데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 근대 오늘날 시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르는
이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걸 누가 했어요? 씨앗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네. 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 모든 모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준 그 율법이 예? 오늘날 근대 지난 200년의 사회를 만들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법치주의 단계로 네네. 깊이 네. 들어가는데 맞아. 그게 다 뭐냐?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요? 근대 시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나와서 헌법 1조에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근대의 모든 민주주의 공동체는 연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에 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더 이렇게 마음을 와닿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을 텐데 사실 그 기저에는 다 기독 신앙이 다 깔려 있다는 만약에 게 신법이 없었으면 지금 군주 독재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무섭습니다. 아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 100점 맞았을 거야. 쏙쏙 들어오지.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울대 못 이 갔잖아. 부분을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은 요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밝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진짜 깜짝 놀랐네. 아유, 여러분 그 네. 세상 최초의 법과대학이 이태리 볼로나에서 나와요. 16세기에. 네. 법과대학이 처음 생겨요. 거기서. 근데 왜 이태리 볼로나에서 법과대학이 생겼느냐? 법에 의한 통치가 중세 15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직 법을 통치한 게 언제였느냐면 그 전에는 로마법, 로마는 법이 있었어요. 네. 로마 유명하죠. 법, 네. 법사상으로 다 다스렸고 로마가 무너진다면 중세 교황청에서 교회법으로 이걸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법의 두 기초는 로마법과 교황에 있는 캐토릭의 그 종교법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태리 볼로나대학. 그쵸. 로마의 역사가 로마. 있고 로마 교황청이 있고 네. 거기서 법에 대한 해석, 재판, 논증 이런 게 발전해서 1500년간 유지돼 왔어요. 그랬다가 그때부터 가서 더 이상 이제는 종교 안에서의 법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모든 비종교적 형태의 법으로 이제 가서 진짜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이럴 때 하는 법과대학이 이태리 볼로나에서 시작했다. 그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그렇지. 그건 로마 모든 시대. 길이야. 미안해. 로마 시대에 로마법을 따르라. 아니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근데 그 로마는 두 가지로 통치해서 제국을 도로와 법으로. 그걸 제국을 통합한 거죠. 법이라는 건 민족의 그 문화나 종교나 색깔하고 상관없이 보편타당한 정의거든. 네. 그걸 가지고 딱 제국을 통합했던 거예요. 그래도 약간 그 교회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로마가 무너지고 네. 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중세를 누가 다스렸죠? 캐토릭 교회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이제 반감. 반감이 받아들이죠. 없이 받아들이는 거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황제 통치가 아니었는데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통치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황 이게 황제고 추기경들 왕들이고 그 밑에 대주교 무슨 주교 사제 이게 다 백작 후장 남작 이런 식으로 쫙 중세 봉건 체제 이름만 바뀌었네.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돼. 제국의 통치 질서를 그대로 중세 시대 교회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캐톨릭 체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캐톨릭 체제는 군주제하고 잘 맞아. 그러네. 이거하고 반발하고 일어난 게 개신교야. 개신교죠. 예.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데에는 네. 개신교 법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 모두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사무엘하 5장 그 보세요.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대표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당신 우리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언약 안 지키면 폐위지. 하나님이 없애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인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내산 율법이 단순한 교회법이로서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 역사, 하나님 안 믿는 이 자연 세계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법만 주시고 끝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십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임하세요. 근데 임할 때 먼저 성결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자기 백성들 올 때 자기 백성이 더러우면 오실 수가 없어. 그리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결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기절 19장 10절 11절 12절 13절 한 번씩 한 절씩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부정한 자는 화살이나 돌로 때려 죽이래요. 손으로 직접 못 죽게 돼 있어. 왜 그러죠? 시체를 많이 지만 못 가게 있어. 부정이 옮겨오니까 멀리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거룩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3일간이죠, 거룩을. 그죠? 근데 왜 3일간이죠? 3일째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제3일에 강림이야. 자기 백성 가운데 완전히 거하세요. 자, 요 용어를 예수님이 썼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 왕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고. 이거 묘한 말이죠. 제3일에 주님의 성결이 완전해진다. 하루나 이틀은 일상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게 성결이에요. 병 고치는 게 성결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나 제3일에는 그 성결이 완전해진다. 언제? 부활하시고. 맞네. 예수. 그러니까 여기 제3이라는 용어를 딱 썼는데 요거는 요 맥락에 하나님이 제3일에 시내산에 임재하셨다. 그것처럼 내가 완전한 성결을 이 땅에서 이루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하고 똑같은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영으로나 본인이 임재하시죠? 율법적 통치를 이루시려고 시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 안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죄책감만 더 많이 들어. 이루지는 못하고 죄책감만 느껴.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법만 주고 못 지킬 법을 죄책감만 느끼라고 법을 주지 않았다. 저걸 이루어야 될 텐데 쟤네들이 원죄가 있고 타락해서 저걸 아무리 애써도 자기 노력으로는 저 법의 의를 다 못 지키고 거룩을 못 지키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너무 좋아.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3일 만에 임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법을 지키게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건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느낍니다. 출애굽 구원을 이뤘고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성결을 이뤄요. 하나님의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죠. 이건 다 똑같은 얘기죠.
출애굽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죠. 네. 성결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네. 그 속죄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죠. 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뭘 이루기 시작해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시작하죠. 전에 거듭나지 못한 자아와 육체 가지고는 이루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더 고뇌하게 됐던 우리를 네. 해방시키시고, 그죠? 그걸 이룰 힘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까? 은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돼요. 은혜.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주지 않았습니다. 네. 구원 하나의 은혜로 그냥 왔어요. 네. 율법은 왜 줬죠? 거룩의 도구. 성화의 도구. 거룩의 성화의 도구. 성화의 도구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성화의 도구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죠. 임재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 이게 임해야만 우리는 성화의 도구로 된 율법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네. 율법의 기능을 하는 우리의 양심도 힘을 얻어.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이 다 성령 안에서 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니까 시내산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이요. 네. 율법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를 이루는 성화의 도구지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요걸 잊어버리고요. 구원의 도구라고 팍팍 악을 쓰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사실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율법주의자 이렇게 해요. 오직 율법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저거 좀 보여주고 싶다. 저거 칠판 좀 보여주고 싶다. 한글을 모를 거야. 한글 모르겠다. 아니 녹음을 좀 예수님이 보내줘야지.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니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다. 다시 한번 누리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하고 성령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 앞으로 이 시내산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잘 새기셔서 거룩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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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 차마 질문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루터는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칼빈만 지금 1시간 했습니다. 칼빈만. 그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루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것만이라도 소화를 하세요 좀. 네, 저 다 소화하셨어요? 소화하면 루터 넘어갑니다. 이게 소화는 자신 있어요. 먹는 거야 뭐. 저는 오늘 저렇게 좋은 말씀 중에서도 한 가지만 딱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여윤정 학생의 선생님이 저런 정도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잘 배웠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겠다. 제가 저기 세계 역사 때문에 제가 점수가 모자라서 서울대 못 갔어요? 서울대를 아예 포기를 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저 오늘 양심 안 걸려요 지금 저런 거?
양심에 양심에 걸릴 때 내가 창피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거 끝나고 내가 따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막 이렇게 저거를 유대인들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밑에 번역을 잘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고 정말 우리는 사람은 기승전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힘을 내봅시다. 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훌, 2번 갈렙과 여호수아, 3번 게르솜과 십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